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뭉쳐야만 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제 기브온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사람 중에 이 기브온의 영향력은 제법 컸습니다. 2절을 보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은 큰 성이었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힘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택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이제 기브온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신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한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 이것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 위기감을 대처하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 연합군을 형성한 그 주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작은 규모죠. 뭐 이스라엘 자체가 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고,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브온 나오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뭐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의 이제 그 당시 수준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전 뭐 부족국가죠, 부족국가.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제 먼저 배신한 기브온을 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위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묘면하기 위해서 그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지금 청합니다. 뭐 다 읽진 않지만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6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와주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속히 와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죠? 7절을 보면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그들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그때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부러워요. 예, 오늘날 이렇게도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렇게 몰라가지고 불안해할 때도 많고 궁금해할 때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방황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딱 그냥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 세이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매월 며칠 몇 시에 딱 이래 다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염려하지 마. 그래가 얼마나 안심 놓고 살겠어요. 한 번도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원래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그러고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러고 살지만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진짜 뭐 담대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군대를 데리고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전쟁을 하셨어요. 우박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여호수아가 좀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뭐 이 천문학자들이 이때 멈췄던 것을 또 이렇게 뭐 증명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태양과 달이 멈추고 그 다음에 우박으로 그들을 그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변화를 요구할 만큼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왔는데 어느 정도로 돕냐? 그냥 굉장히 열심으로 도운 거죠. 굉장히 열심으로 도운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하친을 잘 맺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사 또 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죠.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기브온 선택은 실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번 약속한 하친과 맹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는 그것이 실수였지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죠. 기브온의 위기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기도 하죠. 내가 실수했는데 요 실수를 이렇게 물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이런 기브온의 위기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좀 곤란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을 도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은 굉장한 그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우리 땅을 외부에서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죠. 상식적인 우리가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그 역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교적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이 그들과 하친을 맺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했다.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거죠. 자기들의 힘을 합해서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일반 정치와 일반 그 나라에서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집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힘으로 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했던 그런 것은 뭐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브온은 그들에게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배신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기브온 편을 들고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운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에 패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그것보다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선택보다는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들도 기브온과 같은 그러한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은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힘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의 논리예요. 그리고 힘의 선택이에요. 내가 약해지면 힘을 키워야 되고, 또 힘이 약해지면 약자 입장에 서야 내가 그 힘이 될 때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항상 모든 일을 힘으로 인생의 모든 걸 커버하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나라 간의 문제도 그렇고, 힘을 키우자야죠. 근데 그 힘을 키우자는 논리를 일반 세상 가운데서는 통할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를 하나님보다 위에 섰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힘을 더 신뢰하고 그 힘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은 그 힘보다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기브온은 배신자예요. 기브온은 배신자예요. 그들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로 오면 된다. 나에게로. 근데 그들의 선택이, 그러니까 연합군의 형태는 두려움과 그들의 힘의 선택을 했지만, 그들이 패한 것은 힘의 선택보다는 기브온처럼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 항복했더라면 그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다 나오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 뭐냐면, 성도의 삶의 선택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근본적인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택이냐, 아니면 세상에 의존하는 선택이냐. 세상에 의존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결정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아주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소한 선택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따르잖아요. 그 선택은 신중하게 하되 그 선택 후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그래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누구에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수아잖아요. 비록 내가 실수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선택 이후에는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충분히 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너무 분명하게 하죠.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그러죠. 믿는 자와 결혼. 그것을 강하게 합니다. 꼭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에는 뭐 이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 디테일하게 한 것은 비록 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죠. 그 책임은 뭐예요? 그냥 버리라. 이거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살기를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이 뭐예요? 이제 나는 믿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믿으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같이 믿으면 좋겠죠. 같이.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같이 믿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1차적으로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을 인정해라 하는 거죠. 그런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과정을 좀 사도 바울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도 그것이 허용이 안 되면 그때까지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의 과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처음 선택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물리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느냐? 그것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도 내가 선택했던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상호의 연결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돕습니까?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역할이죠. 우리의 삶에 오늘은 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인 선택은 뭐냐? 그리고 이런 생활 가운데 선택은 또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